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23절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때에 아람의 군대가 유다를 멸하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은 이유는 아하스 왕은 만일 자신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 그것이 혹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7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 왕은 자신이 징조를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징조와 무관하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또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신의 뜻에 따라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구원을 조건으로 징조를 구하는 것이 혹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대답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친히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조는 아람 왕이 유다를 침공했던 당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징조는 수백 년이 흐른 뒤에 나타났습니다. 이 징조가 비록 나타나지 않았지만 징조가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아람 군대를 물리쳐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7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어지는 이사야 7장 2절을 읽어보면 이 전쟁의 승리가 결코 유다의 힘으로 거둬진 승리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당시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이사야 7장 2절은 알려줍니다. 아람의 침공을 받은 아하스 왕과 당시 유다 백성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은 결코 유다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기게 하신 승리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진 뒤에 나타난 증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증표로 장차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징표를 마침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다의 승리 이후에 증표가 나타났다는 것은 비록 증표가 뒤에 나타났지만 유다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기록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을 소개함에 있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신 그 증거를 이루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아하스와 유다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였다는 사실을 증표를 통해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의 승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 자체도 놀라운 증표가 되어 이 증표가 유다 백성을 구원할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지만 이에 더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문장이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의미를 갖는 임마누엘로 지으셨다는 사실은 의미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시겠다는 증표가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증거했습니다. 이 이름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나 히스기야의 경우에 구원의 증표가 나타났던 것처럼 다른 경우에서는 증표가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증표를 따라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 시간적으로 증표와 구원의 발생 순서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증표를 말씀하시고 아하스 시대에 구원이 먼저 나타났고 그리고 그 증표는 수백 년이 흐른 뒤에 마리아를 통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증표와 구원의 시간적 모순적인 전개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번 증표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났을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이 증표가 당대의 구원의 증표로 주어졌다는 측면에서는 증표의 역할이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양털의 증표와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나타났던 해시계의 증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에게 주어졌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증표가 기드온과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던 증표와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과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던 증표는 그 증표가 기드온과 히스기야 시대에 그들만의 구원을 위한 증표로 주어졌습니다. 반면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증표는 아하스 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증표로 주어진 동시에 이 증표는 또한 아하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보다 더 크고 더 포괄적이며 그리고 전 우주적인 구원을 위해서 또한 동시에 주어진 증표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증표는 아하스 왕 시대의 구원을 위한 증표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아하스 왕 시대의 이스라엘의 구원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우주적 구원을 위해 주어진 이중적인 구원의 증표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의미로 한정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증표가 기드온에게 주어졌던 양털 증표나 히스기야 왕에게 주어졌던 해식의 증표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그들의 증표에서는 그 증표가 갖는 이후에 미래적 구원의 의미가 그 속엔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이고 우주적인 구원은 무엇을 말할까요? 구약시대에는 구원이라 하면 대부분 전쟁에서의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그런 물리적이고 전쟁적 구원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이고 우주적인 구원의 의미가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에서 포괄적이고 우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대적 세력이었다면, 신약시대의 주의 백성들, 사람들의 대적 세력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신약시대의 그 대적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는 의미에서의 구원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은 모든 인간이 다 포함되기에 이것을 우리가 우주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차별 없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실 것이라는 이 우주적인 구원은 사실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 골자였습니다. 이 우주적인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신 증표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증표는 이처럼 아하스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람으로부터 건지실 것을 알려주는 구원의 증표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주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실 것이다 라는 이 구원에 대한 증표로 또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증표가 아하스 왕의 시대에 그때 주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그 역할이 기드온에게 주어진 것과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증표와 같은 역할을 한정적으로 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증표는 그들 증표처럼 아하스 왕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만을 하는 것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증표대로 아하스 왕을 아람으로부터 구원하시되, 이 증표의 출현을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나타내게 하심으로써 이 증표가 아하스 왕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증표의 역할뿐 아니라 동시에 이 증표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증표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이 증표의 출현을 아하스 왕 당대가 아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하스 왕 당대가 아닌 그리스도의 탄생의 때에 맞추어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증표를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증표가 갖는 구원의 이중적 역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증표가 나타나지만 오직 유일하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증표만이 이중적인 구원의 역할을 하는 유일한 증표로 제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증표를 따라 증표의 1차 목표였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아하스 왕 당대에 이루셨고, 그리고 동시에 이 증표의 2차적이면서도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온 세상을 향하신 우주적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증표를 그리스도의 탄생의 때에 맞추어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이 증표가 구약시대에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한 증표의 말씀으로 주어진 반면 하나님께서는 이 증표를 실제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우리를 우리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을 보증하시기 위한 증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서 증거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은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짓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주어진 명칭이었고 그리고 그 명칭을 갖다 쓴 이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아기를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이름을 임마누엘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차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또 짓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태어날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태어나는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변함없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태어날 아기에게 붙여진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구약시대부터 자기 백성과 함께 해 오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장차 태어날 아기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태어날 아기가 친히 하나님이 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께 붙여지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내셨음을 알려줍니다. 끝으로 본문과 연관해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아하스 왕을 위한 증표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증표의 말씀을 마침내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건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장차 태어날 이 아기에 관한 이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 시대의 아하스 왕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여인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나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아들의 출현에 대한, 이 후손의 출현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시대보다 아주 훨씬 오래전 이미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떨어져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장차 한 아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한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사탄에게서,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의 시대에 창세기 3장 15절 장차 태어날 아기에 관한 이 약속을 아하스 왕의 시대에 증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연관된 것입니다. 증표가 어느 날 갑자기 동떨어지게 딱 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리고 3장 15절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 것인가를 비로소 아하스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는 증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이 아기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에게 태어날 아기로 그 내용이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희미하게 여자에게서 한 후손이 또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려줬다면 그 여자에게서 태어날 아들에 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아들은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방식으로 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주어진 말씀, 조금 다른 용어로 그 계시가 발전하여 나타났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7장 14절에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따라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이런 성경의 과정을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계시적 발전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어진 계시가 점점 발전하고 구체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이 갖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하여 갖게 되는 계시적인 발전이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주어진 태어날 여인의 후손에 관한 말씀이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증표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이 누구인가 마침내 마리아라는 여인으로 밝혀지고 그 마리아 역시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인, 그래서 동정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이 이사야 7장 14절을 거쳐서 마침내 마태복음 1장에 이르는 이 구원의 계시의 성취 발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장차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한 아기를 언젠가 주시겠다고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죽음의 운명에 처한 아담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아기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여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인은 바로 마리아였고 마리아라는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과 이사야 7장 14절의 그 증표가 마침내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즉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듯 뚝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구원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증표로 주어졌고 그 두 부분의 계시들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전체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처녀인 마리아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사단의 모든 것들을 멸하고 파괴하시고 이기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완성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실
여인의 그 아들로 오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새로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음을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비록 부활하셔서 육체적인 몸은 하늘에 머무시지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 땅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땅을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자기 백성 곁에 머무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을 이끄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더 특별히, 더 각별하게, 더 엄숙하게 경배하라고 이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이렇게 배우고 새기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 앞에 머리 숙여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서만 살아갈 것을 엄숙한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그리고 마침내 마태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어떠한 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하실 것이다라는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마음과 뜻을 다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감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들 그 계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된 말씀을 통해서 더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